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데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니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아니 인사하라고 했는데 진우가 딱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데 진우 얼굴 보니까 포근해져서 네. 네. 자, 다윗이 그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윗은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우리 한 15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15세부터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서 그래서 그 30세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 유다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약 10년의 기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이 장군으로 이렇게 활약하면서 했던 그 시간을 빼고 약 10년 동안, 10년 이상의 시간을 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이 훈련의 기간 동안 3번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훈련을 망칠 뻔하는. 이 광야의 훈련을 망칠 뻔한 위기가 3번 찾아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처음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려고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처음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 뭐냐.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죠. 처음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갔죠. 똑같아요. 오늘 나온 그 지명과. 이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이 사람 우리의 원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언제였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사건이었어요. 어리석은 부자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죠. 분노해서 그래서 스스로 사사로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를 보내셔서 당신이 지금 하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위기를 또 무사히 넘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맞이한 마지막 위기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이 다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 했고 실제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근데 이 세 사건의 공통적인 상황,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여요, 계속해서. 첫 번째 블레셋으로 망명하려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리고 나발을 죽여서 복수하려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훈련된다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맞춰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리고 내가 또한 경험한 것에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된다라는 건 결국 그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 거기서 다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말씀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바로 그 말이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나오죠. 자신의 생각, 이 생각이. 그러면서 사울이 결국 나를 붙잡아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좋은 게,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요.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예요. 근데 다윗은 잘못된 생각을 지금 붙잡은 거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계속 지금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 10년 가까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이것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번 붙잡힐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종합해 보니까 더 이상 못 피해 다니겠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 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이 앞전에 나오는 사무엘상 26장에도 그렇고 또 그 앞전에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줘요. 선을 행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데 더 조여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마음이 낙심하게 된 거예요.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붙잡을 거라고 지금 다윗이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결국 난 잡힐 것이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결론을 내린 근거는 뭐예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그죠? 추측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내 현재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추측을 하니까 이러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으면 이러한 결론에 빠지지 않을 텐데, 내 상황을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상황,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을 보니까 결국 그는 이런 추측을 해버리는 거죠. 사울이 나를 결국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가 다른 곳으로 피해 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간 거죠. 스스로 찾아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전에는 계획 단계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실제로 한 거죠. 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추측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이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이방인이, 그 왕이 나를 더 보호해 줄 것 같고, 거기 가면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좀 망명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보면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돼 있죠. 얼핏 보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죠? 사울이 더 이상 그를 쫓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숨을 돌리는 거죠.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살만하다. 라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뒤를 계속 보면 사무엘상 28장, 29장, 30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 뒤에. 다윗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그가 만난 문제는 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마저 무너뜨리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겪고 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이 소집이 돼요. 누구 편으로? 블레셋 편으로.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있으니까 그 아기스 왕의 부하니까. 그리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엄청나게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죠. 같이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 그것도 블레셋 편으로.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도피 생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반역자죠. 반역자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이 머물던 그 성에서 그 전쟁에 소집돼서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을 치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을 택했는데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엄청난 문제를 더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잘못된 결론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결과 겪지 않아도 되는 지금 문제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한 거죠. 그잖아요.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의 가족들 다들 그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었겠어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 자기들을 잡아가고 하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어떤 한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신앙 안에 사는 공동체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 영향은 여러분에게 다 미쳐요. 다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어떤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서로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쨌든 간에 다윗은 자신도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결과 마음에 낙심해서 내 살 길을 찾아갔던 다윗.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죠. 변하지 않는 현실. 때로는 더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나름 기대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저 사람은 좀 변하겠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순종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여전히 내 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아니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럴 때 다윗과 같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주변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간혹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에 대해 답을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해라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이해라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이 상황들이.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해도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고 육신에까지 고통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하나님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근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처절하게 물어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데 욥은 끝까지 아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 없다.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그랬어요. 욥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중에 욥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도 잘 모르지만 남이 겪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해결책을 내려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생도록 싸워온 문제를 내가 잠깐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줘요? 그렇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도 평생 겪어온 그런 어려움들, 그 고민한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해드려요? 몰라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타 강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젊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청년들이 뭐 잘못한 거 보이면 막 야단치고 막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근데 결국은 떠나더만요. 왜냐하면 나는 자기가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에게 또 와서 얘기를 하셔도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어느 순간 그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다 해결책을 제시드릴 수 없고 그에 대해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방법은 뭐냐? 욥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욥이 네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이걸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지으시고 뭐를 지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쭉 얘기하세요. 그냥 놀랍게도 욥이 달라지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고통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는. 그걸 이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욥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신다는 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거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것도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결과를 내실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영원이라. 10년, 20년, 30년, 30년, 50년 평생 왔지만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 시간은 내가 겪어온 그 정말 엄청난 그 뭐 50년, 60년, 70년 된 그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을 살아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살아갈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됨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윗과 같은 상황이면 사실 누구나 지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너의 낙심에 너의 지쳐 너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또한 내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내 주어진 상황, 현실에 대해서 또 뭔가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자기 영혼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니까. 이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해요. 붙잡아라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상황과 이 해결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거역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대적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분명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든 것들. 응?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낙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라는 말은 죽기까지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죽기까지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시면서 순종하셨어요. 혹 이렇게 왜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않아요? 라고.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네.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모든 고통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인간으로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직접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당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부르짖으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거절도 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수치당하셨고, 그리고 외로우셨죠. 채찍질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담당하셔야 됐고,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모두 인간으로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12장 3절의 말씀은 죽기까지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인내하실 수 있었느냐? 그 단서가 그 앞절에 있어요. 그 앞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낙심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보상을 받으실 걸 바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참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시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토록 누굴 섬기고 사랑하고 또 평생토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열매를 내가 맛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사랑하고 섬긴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내가 다 소모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소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소진되고 소모되는 것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나와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누구가, 나와 다른 장소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그 헌신과 나의 그 희생, 나의 그러한 소진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인내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물론 안타깝고, 물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할 때가 많으니까. 제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체? 좀 편하게 가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7,000명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7,000명의 헌신으로 또 엘리야가 그렇게 서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는 모르는 어느 누군가가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의 헌신, 나의 순종이 비록 내 눈앞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이가 따로 있고 거두는 이가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계속 흘러서 내가 정말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더라도 보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신의 시간만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영원. 그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 육신에서는 이 살아가 있는 이 시간 안에 모든 결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죠. 신실하다라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면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또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그걸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시간과 성취된 시간은 다르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내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인내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이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은 순교한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나의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르게 상황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 믿음의 속도가 어떤 열심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큰일을 한 걸 보지 않아요.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큰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지만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또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일어나는 상황들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죽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 근거한 잘못된 추측이나 결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결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두십시오. 낙심되는 상황이 올 때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그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존재.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또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더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